설교 제목으로 삼은 평화와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 들어오면서 이렇게 간판을 통해서 보는 그런 구호입니다. 근데 이 제목은 22년 맞죠? 예, 들꽃 향린교회 첫 예배의 설교 제목입니다. 그리고 본문도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꽃 향린교회 구호로 쓰이는 그런 제목이기도 합니다. 들꽃 향린교회는 평화와 생명과 평화를 교회의 중심 과제로 삼았고, 그래서 성서학당과 제가 들꽃과 강남에서 주관했던 그런 성서학당을 모아서 성서 전권에 대한 거시적 주석서를 집필한 그 시리즈의 주제도 바로 이 평화와 생명을 위한 성서 읽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과연 평화와 생명의 씨앗을 뿌려왔는가? 불행히도 교회의 역사와 서구의 역사는 생명의 문화보다는 죽음의 문화를 전파해 왔습니다. 서구의 역사가 전쟁과 정복의 역사이듯이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 아래 계속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지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삼아온 그런 전쟁의 연속 역사였습니다. 그 연장선 위에 오늘의 아메리카와 이스라엘이 중동의 양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250년뿐이 안 된 그런 나라가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이 페르시아 문명을 말살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와 다른 것을 적으로 만들고 사탄과 악마로 몰아붙이는 정죄하고 나와 다른 것을 정죄하고 제거하는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경향이 외골수로 나가기 쉬운 기독교인들에게는 배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가장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이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본거지가 바로 기독교인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그 날개, 각 모서리에 있는 날개를 반씩 꺾어서 우측으로 꺾으면은, 전부 우측으로 이렇게 꺾으면은 무슨 표시가 되죠? 나치 표시가 됩니다. 기독교가 우경화되면은 나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남동 목사님은 죄는 지배자의 용어이고 민중의 언어는 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살인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강간을 하든 사기를 치든 모두 다 그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피해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의 신학은 피해자가 입은 한들, 그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는 그런 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도 그런 한 덩어리를 풀어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한 고백을 시키고 사죄를 선언하고 매 예배에 죄의 고백과 사죄의 선언, 이 죄를 근거로 한 신학이 기독교 신학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은 가해자의 죄책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최소한 갖는 양심의 가책을 재빠르게 용서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동안 기독교가 이 역사에 벌려온 중요한 서비스였습니다. 들꽃 향리는 교회 안에 갇혀있는 목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할 때 당당하게 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증언했습니다. 진보적인 교인들은 생각은 매우 진보적인데 모여서 자기들끼리 자족하고 세평이나 하고 끝나는 그런 실천 없는 목회를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들꽃 향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있을 때 거리에 나가서 모임을 갖고 집회를 한다는 것은 교인들에게도 매우 부담스럽고 짐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길거리가 들꽃 교인들이 유입되는 제일 큰 관문이었고 어느 교회보다도 활발한 참여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 피해보는 대상이 있다는 것은 죄가 사회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기에 역시 구원 역시 사회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해자의 구원이 아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목회, 그들의 한을 치유하는 목회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개인화시키고 내면화시켜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미 중세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교권이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배와 통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벌리는 사회적 범죄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은 묵인하고 인간의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들 안에 있는 시시콜콜한 죄들을 들춰내서 고백하고 그 사제에게 고백하는 그런 전례를 통해서 종교적인 죄를 새롭게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묶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야 죄인을 무한히 확대하고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기독교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루터가 본 하나님의 구원과 의는 자신의 죄책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차원의 죄는 사라지고 인간의 내면적 죄책이 대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마틴 루터는 수도원 생활을 했습니다. 그 수도원 생활이라는 것이 8시간 자고 8시간은 일어나서 노동하고 8시간은 기도하고 예배 보고 수련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갇혀서 매일 그걸 쳇바퀴처럼 반복하는데 죄를 지을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시시콜콜한 죄까지도 끄집어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새롭게 종교개혁의 기틀로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죄 대신에, 이 사회적 죄 대신에 죄책이 신학의 주요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역시 구원 대신 구원의 확신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모든 사회적 삶의 차원은 다 깨져버리고 지극히 내면적인 추상의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들꽃 향린의 평화와 생명의 목회는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구원의 문제, 사회적 약자와 노동자, 차별받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회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앞장서는 목회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제1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돈이 생긴다든가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든가 하는 그 가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벗어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바로 이 기쁜 소식을 굿 뉴스, 그렇게 해서 복음이라고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음은 굉장히 공중에 떠버린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기쁜 소식을 얻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굿뉴스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여전히 굿뉴스, 야 이건 정말 새로운 소식이다 라고 뉴스로 여길 수 있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캐캐 묵은 귀절을 암송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은 그것이 복음이고 구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독교가 이 역사성, 사회성을 전부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상황에서 말씀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마저도 아주 추상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그런 내용으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뜨임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의 해는 무엇입니까? 희년을 말합니다. 이게 이제 레위기의 표현대로 하면은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이 됩니다. 희년에 일어나는 일들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구원입니다. 포로에게 해방을, 눈먼 사람에게 눈뜨임을, 억눌린 사람들은 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하고 풀어주고 구원하는 것이 희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와 해방이 저 먼 하늘나라에서가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희년 선포였습니다. 그를 이어서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서 가고자 하는 것이 들꽃 향린의 목회였습니다. 이제 들꽃 향린이라는 이름, 들꽃 향린이라는 이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그렇게 평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향린하는 것이 이웃에게 향기가 된다 이제 그런 뜻인데 거기에 앞에 들꽃이라는 것과 아주 잘 매치를 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은 이제 역사 속에 묻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철학적이고 깊은 이름, 희년향린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제목과 본문이 바로 첫 번째 예배에서 앞으로 들꽃향린교회는 이렇게 선교해 갈 것입니다 라고 선포한 그런 설교 본문이고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다시 꺼내서 여러분들에게 주지시켜드리는 것은 첫 마음을 잊지 마시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니까 이 들꽃향린교회의 첫 시작 예배에서 바로 이 희년에 대한 본문으로 설교한 것은 아주 신비한 우연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합병하는 잠실희년교회에는 아주 훌륭한 창립자를 가지신 교회입니다. 그 박성자 목사님이라는 여성 목회자신데 박형규 목사님과 함께 서울 제1교회 목회를 하시면서 도시산업선교와 노동운동에 함께 하신 아주 진보적인 여성 목회자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봐서 여성이 목사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그 시대적 한계를 전부 뚫고 목사가 되시고 그것도 아주 진보적인 그런 목회를 펼치셨고 거기서도 아주 훌륭한 목회를 이루시고 걸출한 중견교회를 이루신 그런 목회자이십니다. 그래서 합해지는 교회는 한쪽으로는 이 박성자 목사님의 목회 정신을 존중하고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 잠실희년교회 교우들도 그분의 가르침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밑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쪽의 날개는 그동안 들꽃향린교회가 가졌던 목회의 정신,
이 선교의 정체성을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으로 잘 살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 두 날개를 서로 존중해 줄 때 두 교회의 합이 큰 시너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이 모이는 새로운 예배 공간은 매우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될 테지만 마음은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들꽃 향린교회는 비교적 균질한 구성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많은 숫자의 교인을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독하게 했습니다. 독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될 선교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수시로 길거리로 나가서 참여하는 그런 어려운 목회였습니다. 그리고 들꽃 향린의 예배와 설교는 성격이 너무나 분명해서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굉장한 균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배제하는 분명한 목회의 방향을 가졌기에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사상이나 노선상 또 신앙상에 서로 불편한 상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모임은 즐겁고 무슨 이야기를 나눠도 서로 통할 수 있는 교우들, 그것이 들꽃 향린교회 교우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은 그동안과는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의 문제, 길거리 집회의 문제, 향린 공동체의 참여 등 정체성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을 때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놀라거나 움츠러들지 마시고 그동안 우리가 해온 것들에 대해서 당당하고 떳떳한 마음 그리고 흔들림 없는 긍지를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와 다른 것들도 당황하지 않고 포용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반야심경의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심무가에 무가애고 무유공포. 심, 마음심이죠. 무 없을 모입니다. 가라는 것은 꺼리낄 가, 애는 이제 걸림이 되는 애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그 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울 것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거리낌과 걸림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이 큰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크게 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이 침묵하겠습니다.